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2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12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잠시만요.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던 다윗의 그 일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12절부터의 말씀 가운데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1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먹고 음식물을 먹고 마시게 하며 그것들을 가져가게 하였다, 취하게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취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술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성경에는 샤카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취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에서 여기서 샤카르로서 표기하여져 있고요. 그것은 술에 취하다, 술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그 간음의 죄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말씀에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요. 다윗이 과연 10계명 가운데에 3, 6, 5, 2, 4, 8, 6, 13가지의 계명 가운데에 율법 가운데에 토라 가운데에 몇 가지나 어긴 것인가?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또 더불어서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청부살인이기 때문에 아주 악독한 살인이지요 라고 말하는 것도 혹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간혹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 성경 66권을 전반적으로 토대로 하여서 과연 다윗이 무슨 계명을 어겼는가를 상세히 살펴봤을 때에 다윗은 모든 율법을 어겼습니다. 모든 율법을 어겼어요. 그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 가운데에 어떠한 죄가 가장 클까요? 아니, 근본적으로 어떠한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며 청산된 그 관계, 화목을 이루는, 또한 헤브론 동맹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방법일까를 논의하여 봤을 때에 우리는 딱 한 가지 답변을 내어야만 되고 낼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나눴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부터의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욕심은 무엇일까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욕심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욕심입니다. 이것을 돌려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자, 이 논조를 가지고 우리는 답변을 캐내야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여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혹은 가사만 다른 노래를 쿵짝쿵짝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목소리로서 내면은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까? 허무맹랑한 말이죠.
너무 맹랑한 말이에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 땅 가운데의 역사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자정하여 주시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수많은 그 역사 가운데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인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 66권을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자정하시어 이 땅 가운데 내리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지켜 행함으로써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하여서 반박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제가 만나본 이상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설하여 드리는 이 논조에 대하여서 이 해설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몰몬교라고 하지요.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에게 이 해설을 하였을 때조차도 그들은 한마디도 반론을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잠깐만 제 화면을 켤게요. 그 어떤 이단과 사이비들도 성경 66권을 가지고 여기를 편집하고 저기를 편집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자기도 속는 이 삶을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조차도 제가 지금 방금 드렸던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구원을 통한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은 유일무이하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신천지 이만희도 구원파 박옥수도 몰몬교도 하나님의 교회도 JMS도 아니다, 그건 틀린 말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도 않을 뿐더러. 허나 맞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이것을 뭘 안 하기 때문에 이단이고 사이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실천을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귀가 열리십니까? 자, 문제는 이거예요. 핵심이 바로 이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사람의 본분에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를 잉태케 하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명료하고 명확합니다. 허나 이 명료하고 명확한 공식을 알겠다라는 하고 아멘이라고는 하고 할렐루야 믿습니다라고는 외치는데 그 믿는다라고 외침 그대로 실천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물매를 던지는 그 자들과 우리는 과연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다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 과연 그들에게 이단과 사입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제가 날마다 그 누구를 어디에서 만나든지 항상 역설하여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묻고 항상 권면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어느 교단에 속하여 있는 어느 목사다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혹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안수집사다, 성도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항상 이 메시지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무엇이냐?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 교회 다녀왔어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또 창세기 1장부터 또 읽기를 시작했네요. 153일 만에 일독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 통독이요. 이거 읽는다고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지에게, 내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일이 생기기 전에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건강하게 해주십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고 그 간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그 대상, 손을 높이 들고 노래를 하는 대상,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외친다고 하여서 그게 믿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이들이 그거에 속였고 수많은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속였고 그 수많은 이들이 그 속임에 속았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도 죄인이지만 그 사기를 친다고 하여서 당하는 사람들의 적지 않은 다수가 욕심 때문에 그 사기에 당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안 되는 것을 상식적인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요 여러분 불법입니다. 여러분 금전적인 거 어떤 그 밖에 물리적인 것들 내가 그것을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것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가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 이상의 그 밖에 그 울타리 상식이라는 울타리 밖의 것들을 나에게 수용해 준다라고 하여서 여러분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 또한 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전도사님, 목사님 믿음이 충만하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건 속고 속이는 사기꾼 집단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주시는 것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지기만 행하고 계십니까? 그 삶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무슨 믿음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거를 증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여라고 외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채택해서 가용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그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죄를 잉태케 하는 사람의 욕심이고 그것이 믿음의 선진 가운데의 하나로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다윗조차도 그 죄를 잉태하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장성의 삶은 살지 않았지만 욕심으로써 죄를 잉태하는 삶을 살아갔던 다윗조차도 그 삶을 살아갔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악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다윗이라는 자가 이전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바로 동일한 인물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 극악무도한 악행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금하였던 다윗의 옛일에 대하여서 준비해 왔습니다. 사무엘상 24장 강론 가운데에 우리가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핵심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 이 사건 가운데의 핵심이 무엇이었지를 알고 그것을 교훈으로 하가 묵상으로 삼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켜 행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다스리는 것이고 그래야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자는 결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자 지금 죽여야 됩니다. 이자 지금 죽여야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권하고 그것을 권한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나눠봤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사건 나눠봤습니다. 사울을 죽인 혹은 사울에 대하여서 그 전유물을 취득하였던 그 청년에게 대하여서 자신이 죽인 것은 아닌데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하였다라고 해설하는 그 일부 일각의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또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의 강론을 통하여서 나눠본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줄이고요. 사울을 죽인 자에게 죽음으로 갚은 다윗. 왜? 자기가 저지르지 않아도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니까. 그렇죠? 전자이든 후자이든 이것은 엄연히 다윗이 되물었던 바도 있고 그 혐의점에 대하여서 분명히 밝혀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에 대하여서 죽음으로 갚았다. 그 죄에 대하여서 갚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봤습니다. 사무엘하 1장 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누락된 게 있네요. 사무엘하 1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성경을 피셔야 돼요. 사무엘하 1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사람이 스스로의 혐의점을 스스로 밝혔다라는 것 기억하시지요? 그것에 대하여서 그 혐의점을 분명히 하고 그 혐의에 따라서 직결적으로 이렇게 처형하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한 거지요? 바로 다윗이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사무엘하 1장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눠봤던 바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에 대하여서 다윗 왕이 이전에 다윗이 이렇게 열거하였던 기름 부은 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름 부은 자는요, 바로 우리 모든 이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16장 22절의 말씀이지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또한 우리는 위와 같은 다윗이 이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우리가 나누고 보게 될 바와 같이 죽음에 내어몰게 함으로써, 즉 청부살인을 하는 그 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행하였던 다윗의 선한 일에 대하여서 나눠봄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반대로 우리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먼저 주목해 봐야만 되는데요. 12절 본문 말씀 12절로부터 또한 13절은요, 우리가 다른 날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날이 아니라 같은 날에 있던 그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한 문장이다라는 것을 상고하신 가운데에 말씀을 살펴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기록적 특성이다라는 것을 전제한 가운데에 다윗은요, 우리아를 불러서 술에 취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지요. 수면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특히나 그 가운데에서 성욕을 성욕이 나게끔 만드는 그 계략을, 또한 모략을 이 다윗은 펼치지만, 평시 샬롬의 삶을 살아감으로 샬롬을 얻는 것에 그 삶의 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아라는 인물에게는요, 술이나 그 밖에 갖가지 다윗 왕의 감언 이설은 넘어짐의 걸림돌이 되지 못하였음을 역력히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우리를 멸망으로 내몰려고 하는 시험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물리적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밀듯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 모든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샬롬을 통한 샬롬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결코 그 어떤 시험과 풍파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죄를, 그 시험을, 그 풍파를 잔잔하게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 육신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해야만 하는 기능, 그리고 또한 목적성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11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16절의 말씀 가운데의 용사들은요, 에노시 그리고 하일이라는 단어로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에노시, 하일. 에노시는 인간이고요, 하일은 힘과 능력과 군대 그리고 부를 의미합니다. 이 말인즉슨 에노시, 하일은 힘센 남자들, 힘센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지하여 드리는 바는요, 이전에 수천 년 전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그 편지를 보냈고, 그 에노시 하일 강한 사람들, 그 용사들에게 맞서 싸우게 하고 질 수밖에 없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싸움의 전장에 내몰게 하는 악독한 일을 펼쳤구나. 믿음의 선진 가운데의 하나로 표기되어져 있는 다윗 또한 이런 악행들을 저질렀었구나. 그거를 노트에다 받아줬고, 제가 지금 해설을 드리는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여서 아멘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강론을 우리들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현재에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아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압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이걸 나눌까요?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요압 또한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상관의 왕의 명령이니까, 다윗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세력이 있는 자라고 무조건 따르고 두둔해야 되나요? 요압이? 이것이 많이 화두로 달아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아를 제외한 다윗과 요압, 적어도 그 두 인물은 모두 똑같은 중재의 죄인이에요. 이건 모르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의 목적 가운데에 큰 바로 이것, 이 말씀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되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조명받아야 되거든요. 현재의 우리의 삶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조차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발전이 있으려면요, 여러분, 변화가 있으려면 현재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른 어떤 그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가진 현재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배를 내가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타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방향을 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지금 현재 배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잖아요. 배가 선박장에서 배가 묶여 있는데, 로프를 통하여서 배가 이 선착장에 내가 타고 가려고 하는 배가 묶여 있는데, 아무리 방향을 잘 본다 한들, 아무리 조타를 잘 한다고 한들, 여러분,
배가 묶여 있는데 배가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어불성설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못하는 이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현재의 문제점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분을 해야 하는데 하고 있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뭐 오늘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 내일은 저런 문제가 있었어. 그거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안고 여러분들은 항상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에게 야금야금 잡혀 먹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짐승의 삶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기타 그 밖에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도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궁핍해하는 그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에 원흉을 해결하지 못함 가운데 아무리 아등바등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묶여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배가 선착장에 묶여있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봤자 뭘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미련한 것이 노를 젓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배에 만약에 10명이 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번인 사람이 만약에 저예요. 제가 열심히 진짜 막 피땀을 흘려가면서 노를 막 저었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2번 사람이 조금 더 체격이 크고 힘이 좋아요. 여러분 NOC 하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번 사람인 저에게 너 여태까지 수고했으니까 잠깐 나와봐. 내가 저어볼게. 자리를 바꿔 앉았어요. 2번 사람이 노를 잡았어요. 열심히 저어요. 막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막 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 가운데 누구 한 존재라도 사람이 아닌 존재가 없거든요. 사람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상식적인 문제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능력의 유한함인데 그 능력의 유한함조차도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내가 그 인생의 노를 젓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사랑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이고 닭고기를 먹이고 야채를 삶아서 먹이고 하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아낌인 줄 알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목표로 삼고자 하는 노를 저어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원흉적인 문제는요, 그 로프를 그 선착장에서부터 떼내는 문제의 해결 방안은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청산하려면 묶여있는 로프가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것이 그 묶여있는 선착장에 묶여있는 그 로프를 풀어서 배가 출발하게 하는 그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이것을 가르쳤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말 수준을 정말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가 묶여있는데 선착장에 어떻게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사람의 노릇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본분을 해야 됩니다. 라고 4년 동안 외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헛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아는요,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의 대표적인 37인방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로부터 39절의 말씀 가운데에 8절과 39절의 말씀만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37인 용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8절과 39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셋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하일 에노시라는 거예요. 에노시 하일이죠. 에노시 하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용사들이 있었다. 다윗의 사람들 가운데에 37인 용사들, 그 밖의 말씀들을 쭉 여러분들이 각자 살펴보시고요. 그 가운데에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아에 대하여서 39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예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싸움에 한번 나아가면은 패전을 안고 돌아오는 일이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리적인 용사로서 불리고 칭송받기에 합한 그 실력에 준하는 군사적인 능력, 장수의 능력, 군사력 혹은 창검을 휘두르는 물리적인 능력을 갖췄던 자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우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눠봤지만 샬람을 통한 샬롬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삶의 생의 목표였던 자였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어떤 손해나 이 땅에서 말하는 손해나 심지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아에 대하여서 다윗은 간교함으로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즉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우리아는 그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즉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싸움에 내몰렸다 한들 이러한 위에 나눠봤던 위치에 있던 우리아가 샬람을 통한 샬롬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갔던 자가 어찌 내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장에서조차라도 도망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용감히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장렬히 전사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혹자는 아니 하나님이 이 싸움에 임하셔서 도와주셔서 이 우리아가 죽지 않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면 된 것 아니었겠는가? 라는 생각을 의문을 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다 논하기 전에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고 저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 그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아가 만약에 이 다윗이 간교함을 통하여서 이 청부살인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이러한 전장에 내몰린 우리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싸움에서 이겼다 한들 다윗의 악행이 그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빌미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를테면 앞에서 끝낼 수 없는 그 끝나지 않은 문장을 책장에 페이지를 넘기듯이 넘기신 거예요. 우리아의 죽음은 우리에게 슬프고 정말 애처롭고 정말 안타깝고 심지어는 이런 의문을 품을 정도,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아가 살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답답하면 홀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그 페이지를 넘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제는
우리의 아를 하나님께서 전장에서 살리신다 한들 다윗의 악행이 그쳐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명심하세요.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때의 그 원죄로부터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에 대하여서까지 모든 통틀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그 죄에 대하여서 혹은 선에 대하여서 자지우지 우리를 컨트롤하진 않으세요. 허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선택을 왜 해야만 하고, 또한 악을 선택한다면 그 악에 대한 선택을 하고 이행해 나아갔을 때에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 즉 어떠한 미시파트 심판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경고하여 주실 분이지. 할렐루야. 그것을 야 너희는 죄를 선택하면 안 되니까 내가 선으로만 이끌게. 그래서 무슨 로봇을 1, 2, 3, 4 입력하듯이 띠띠띠띠 입력해가지고 엔터를 누르고 입력 명령어를 누르듯이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선은 각자의 선택 의지에 달렸고 그 선택 의지를 날마다 우리는 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을 하는지 아니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감으로 죄를 장성케 하여 사망에 멸망에 이르게 하는지 우리들의 선택과 실천에 따라 양갈래로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자가 어찌 사람의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왜 샬롬을 해야 되는지, 또한 샬롬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성이 이 샬롬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진 그 삶이 여러분 나에게 나의 선택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그리 필요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고 소망에 두지 않고 그럼으로써 내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나아가 이 땅의 지상의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진짜 절실히 소망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선택에 따라서 악을 선택하고 그 악을 장성하게 하여 사망,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정말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이, 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모니즘 사상으로 만몬쯤으로 생각하고 내가 만몬이라고 부르긴 그렇잖아요. 만모님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 농사를 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만모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 말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지 마라. 여기서 망령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샤우 따라하십니다. 샤우는 헛되고 공허한 무익한 우상 숭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분 나빠만 하실 게 아니고요. 기분 나쁜 것도 정상이긴 한데 기분이 나쁘시면, 자존심이 상하시면 내가 우상 숭배자가 헛되고 공허한 무익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죄 있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건 뭘로 증명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삶을 안 살았냐고요? 살았어요. 근데 살다가 잠시 그쳤어요. 그러하였을 때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샤오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되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 가운데의 하나였던 옥실 이에 대한 그림자였던 다윗조차도 이러한 죄에 걸려 넘어져서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잉태케 된 다윗을 보면서도 우리는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어쩌려고 도대체 이러고서들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려고들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은 너무 많이 봤는데요. 정작 그렇게 외친 그 말 그대로, 입술로 낸 그 말 그대로 실천한 자는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10명을 채 못 봤어요. 제가 40년 정도로 살았는데 여태까지 한 10명을 채 못 봤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지리와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채 10명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도되는 이들, 그 밖에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에 목사, 전도사, 강도사, 성도, 아무개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다 포함해서요 10명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운전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필기와 실기가 있는데 도로주행이 있고 또한 그 시험장 안에서 내부에서 하는 주행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일까? 제가 신학교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그걸 참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이거 시험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교육 체계도 달라져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누군지 어떻게 하냐? 이거 안 된다. 우리 영적인 스승이 되는 거고 한마디로 아버지가 되는 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을 모르고 행하지 않았는데 누구 보고 본받으라고 하겠냐. 이 교육 체계부터 달라져야 된다. 신학교들부터. 진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고민했던 건데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저한테 말도 하셨었거든요. 관계자가. 제가 했던 권면을 잘 들었고 교수님들과 상의하에 있다 라고 저한테 말을 했던 바가 분명히 기억나는데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자는 사람의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체성 자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비롯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갈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랑과 아낌을 말하며 속고 속이는 삶을 되풀이하여 살아갈 따름입니다. 선착장에 로프가 묶여있는 배를 아무리 돌아가면서 저어보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완전한 사랑입니까?
구원을 통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이 지상의 천국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 즉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까?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각자와 부부와 자녀, 그 가족과 가정과 모든 일터와 범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의 터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경고로 받으시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 사람임을 증명할 것인지를 상고하시고 행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성도님, 목사님, 전도사님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는 거짓말 못해요. 안 해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을 제가 왜 살겠습니까? 뭐가 유익이라고? 저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에서 뭐를 얻고자 하는 그것도 없어요. 많이 있어? 내가 남들보다 풍족하게 뭔가가 있어?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들보다 건강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가치 있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한번 내 입으로 들어왔다 버려지는, 뒤로 나아가는 무의미한 유한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의 명예를 유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사랑이라 합니까? 그것을 또한 사람의 삶이라 감히 부르십니까? 명예를 유기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찾고자 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도 슬피 울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 대상들에 대하여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진짜라면, 진실된 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땅 지상에서조차 나아가 영원한 내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사랑을 그쳐야만 됩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버려야만 됩니다. 그건 동물들이 하는 거고요. 우린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찰렘 형상에 따라 존귀하게 지어진 바 된 우리 인간이 왜 인간답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거짓 없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우리 모두는 부디 완전한 이 사랑을 받고 전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 삶 내가 살아가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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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